조금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정말 세상에 내놓으면 별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씨띤 나무와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볼품 없을 수도 있고 또 별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뭐 알려지지 않고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학식이 풍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씨띤 나무와 같은 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당대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헬라의 철학자와도 토론을 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유능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가 아니라, 내가 학식이 많았어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씨띤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즉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성막의 오늘의 개념은 교회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로 교회당을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건물 앞에다가 인우동 교회, 그럼 이제 우리는 인우동 교회라는 교회당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고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택함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인우동 공동체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던 재료가 볼품없는 아카시, 씨띤 나무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우동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이 사회와 민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우동 교회가 이번에 캄보디아 땅에 가서 교회를 섬겼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비록 선택된 자원한 인원들이 갔지만 저는 그분들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인우동 교회가 순간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우리 15명의 팀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볼품없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씨띤 나무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 요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후동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띠나무가 소중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씨띠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띠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띠나무 그러면요,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씨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씨띠나무 자체는 그렇게 높지도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땅 밑에 있는 뿌리는 그 뿌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에요.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가 안 되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표의 땅이 되는 거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종 나무와 꽃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땅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광야에서 씨띠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씨띠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디까지 뿌리를 내릴까요? 물 근원이 있는 곳까지 뿌리는 뻗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뿌리에 젖게 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 쭉 공급되어져서 씨띠나무의 줄기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잎을 통해서 이 씨띠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요긴한 것은 그 뿌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의 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도 뿌리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느냐. 물가까지 씨띠나무의 뿌리가 뻗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의 샘, 기도의 샘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씨띠나무는 물을 얻기 위하여 그 뿌리를 적어도 50m 이상 내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크기의 수십 배의 뿌리가 물 근원을 찾아서 땅 밑으로 쭉 뿌리를 내려간다고 하죠. 어떤 나무는 심지어 물이 있는 곳까지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에 달하는 나무도 있을 정도로 씨띠나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연상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라는 특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씨띠나무는 우리에게 말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죠? 씨띠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 안에. 우리는 씨띠나무와 같은 존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고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의 셈이 소중하고 기도의 셈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셈까지, 기도의 셈까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나 그리고 섬김의 내용이나 방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아도 그 교회가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리고 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언제 위기에 흔들릴지 모릅니다. 언제 산산조각 깨어지듯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는지도 모를 일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40년 동안이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편한 광야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을 잘 배웠다 할지라도 지도력은, 영적 지도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에 여호수아는 험난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다 완수할 수 있었고,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개간하고 정착하며 살도록 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일생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이 임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한 곳에 불러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힘써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야, 그것을 붙들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여호수아의 절박한 심정의 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그 신앙의 생명력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져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상황이 되어져도 우리는 씻긴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기도의 샘에다가 여러분의 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의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딤나무는
잎사귀가 매우 가늘게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시띠나무의 잎사귀는 작고 가늡니다. 갈라진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시띠나무의 잎사귀가 그런 외형의 모습을 하게 될까? 이것은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어렵게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줄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분이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최소한이 사용되어야 계속해서 수분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해 줄기에 저장한 후에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량을 잎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므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수명이 긴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띠나무는요, 작지만 그 나무 자체는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그 나무를 뚫지 못한다는, 결국 다시 말하면 시띠나무는 내구성이 있고 내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균의 침투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항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가 시띠나무. 그래서 시띠나무는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도구를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의 다른 별명은 썩지 않는 나무, 이렇게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띠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시띠나무가 수분을 공급받고 살지만, 근데 이 시띠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은 광야라는 환경이에요.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뿌리를 뻗어서 겨우시 공급받은 수분을 최소한으로 내려보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도 가늘게 갈라진 가느다란 잎으로 되어져서 수분의 배출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런 나무가 시띠나무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런 시띠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은 얼마나 세차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저항성과 내구성을 우리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물결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띠나무가 잎사귀를 가늘고 갈라지게 해서 최소한으로 이 광야라는 환경에 노출이 덜 되어져서 수분의 양을 줄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문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즐거움의 요소들, 그리고 취미, 그리고 세상의 놀이,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빼앗기면, 너무 많이 노출되면 자연히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이 노출되고 죄나 마귀의 유혹을 대항할 저항력을 우리가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요, 우리는 시시각각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귀와 짝하기도 하고 세상과 짝하기도 하고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전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목상의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은 모양이 아니고 하나의 취미생활,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최소한 노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내구성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본질적인 일과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죄의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아야만이 우리는 신앙의 생명력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영적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잘 단단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씨띠 나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성꿀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씨띠 나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듬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의 손에 들려져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소중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비로소 되는 것이 씨띠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띠 나무와 같이 가지가 많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주렁주렁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다듬어져야 돼. 장인의 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로 다듬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친 씨띠 나무가 이제 순금으로 더듬혀질 때 비로소 언약궤를 만들게 되고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 분향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것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씨띠 나무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다듬어져서 믿음이라는 정금으로 잘 더듬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성품, 내가 타고난 기질, 우리의 모난 부분들, 나의 고집, 나의 자아들을 하나씩 다듬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계속 쓰임받으려면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한 그루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씨띠 나무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려고 지금까지도 저를 다듬으시고 또 다듬어 가셔서 한 그루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씨띠 나무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저는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씨띠 나무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